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쓰여졌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고,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의 일들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글들을 묵시의 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묵시의 책, 요한 묵시록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에 이렇게 특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기록된 어떤 한 사건을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다, 또는 어느 지역의 큰 지진이다, 이렇게 바로 특정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전달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계시의 글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서신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임박했다, 또는 그 박해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긴급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핍박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에 성취되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취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시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문구로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꿈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고,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되뇌어야 될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되는 그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종들에게 또 요한에게 전달되었는가, 이 경로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현대의 이 교회는 무슨 힘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마지막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계시의 경로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어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그 계시를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또 종들에게는 보여주신다. 이러한 전달 경로예요.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예수님께는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셨다.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계시가 예수님과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요한이 받는, 그 종들이 받는 그러한 계시의 경로하고는 다른 차원의 계시의 전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 계시록 전체의 내용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려는 그 종들은 누구인가?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종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소수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수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충만한 수에 해당합니다. 꽉 채워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7교회라는 의미는 교회의 시대, 전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7교회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해당되고 지금 우리 교회, 즉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귀 기울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밀려온다 또는 힘겨운 상황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외면하게 돼요. 왜 자꾸만 힘든 얘기만 하는가? 왜 자꾸만 고통당한다고만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이런 고난에 대한 메시지나 또 힘겨워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잘 살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데에 성도들의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타협해서라도 현실의 편안함을 이루려는 이런 신앙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주술적인 신앙이고 신비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더 넓은 미래를 봐야 돼요. 이러한 이 세상적인 가치들은 그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하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면 위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이에요. 가장 높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함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거를 추구하게 되면 삶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평안이나 행복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게 사라져 버리면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또 불법을 행해서 뭔가 취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을 또 찾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또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가장 높은 것을 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후일에 될 일이라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직접 번역하게 되면은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날들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속히 될 일로 바꾸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 시대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600년 넘게 전의 시대예요. 600년이면 먼 이전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서 볼 때는 저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시점은 지금 속히 일어날 그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대가 날들의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히 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어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되어야 하고 또 살아야 하고 또 죽어야 하고 되어야 하리라 이런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속히 될 일에 대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박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났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께서 그 이루신 일들 그 다음에 곧 뒤따라 올 임박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그 다음 세대 저 나중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사건들의 그 일들에 근거해서 곧 뒤따라 완성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역이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의 대부분이 성취됐어요. 이제는 완성될 일만 남았고 이제 그 일들도 임박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보면 이 계시록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짙습니다.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1000년, 2000년 후에 있을 일이야.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오늘 해가 떴고 또 해가 졌고 또 내일 해가 뜰 것이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또 그럴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말을 준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은 확률상 해가 뜨는 거예요. 확률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또 뜨겠지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종말이 확실한 거죠. 역사의 끝이 확실한 것이죠. 언제 계절이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 이 시대가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항상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은 궁극적인 역사의 종말이 있고 내 인생의 종말도 있습니다. 역사의 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마치는 그 시점도 종말이에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놓고 저장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보관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아.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창고에 아무리 넣어봐도 너무 많이 남았어. 어디다가 보관하지 이거? 이렇게 하자.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걸 더 많이 보관해 놓자. 그리고 내가 평생도록 먹고 마시도록 이것을 잘 보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여, 내일 내 영혼을 다시 취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자야말로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 부자야말로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저 1000년, 2000년 후에 있을 종말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천국 문이 턱턱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다시는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갔으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5 처녀는 문이 닫히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다시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역사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는 문제 없다. 내 인생은 괜찮아. 평안해. 잘 살고 있어. 이런 안도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누가 말해줬어요? 당신 구원받았다고 누가 말해줬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보증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보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집사님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누가 확신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주님께로 더욱 자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아, 나는 내 인생은 내 중심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입성한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삶에서 주님께로 더욱 자라가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뭐 많이 가지고 쌓아두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께로 자라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에 복은 천국에 입성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 복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수고가 바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우리는 예언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디 이런 시내 같은데 이런 그 무속인들 가면은 미래를 이렇게 뭐 점쳐주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쳐주는 듯이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주술이에요, 주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미래에 대해 말씀할 때는 항상 과거와 현재의 삶이 따라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함께 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나는 오늘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불순종에 빠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종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구약의 선지서도 항상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이렇게 하셨거늘 너희가 그분을 멸시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면 그분이 회복할 것이다. 이게 수많은 선지서들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약속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목적 없이 흘러가는 24시간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때, 결정된 그 때를, 그 하나님의 결정된 지점을 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깨달아서 지키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주님께로 자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아니 못 받은 것도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생이.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종말을 기대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기대합니까? 죽음이 기다려지십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가. 그때거든 거기가. 종말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그 복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이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또 넘어져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또 실패해요. 우리가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 은혜와 평강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 무슨 힘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위격이 다 드러나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새 위격이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 교회를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신자로 삼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각각의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위격으로 교회마다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먼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기에다가 장차 오실 분이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사야서 44장 말씀에다가 장차 오실 이라는 부분을 추가한 거예요.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영원하신 존재이시지만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장차 오시리. 역동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멀리 떠나 계신 분이야.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내버려 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동적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은혜를 얻고 또 뭘 해서 예배 드려서 기도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으로 성령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거기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좌 앞에 있는 7 영.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7 등잔, 불을 지피는 7 등잔을 받치고 있는 7 등대 환상을 봐요. 스가랴가. 그리고 이 7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신이다. 곧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다 라는 말씀이 스가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여호와의 눈, 이 여호와의 신을 7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7, 아까 말씀드렸죠? 7, 7. 7은 충만한 거예요. 곧 성령께서 온 세상에 충만히 임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7 영이라는 것은. 즉 성령께서 교회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주체였다면 지금 요한은 이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세상을 악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이루어짐을 성령께서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기도록 하신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사탄이 장악한 세상 같지만 지금 그 사탄이 장악한 세상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성령께서 교회에,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분리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 성령께서 돌보시는데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참 교회라면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보호 가운데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계시록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성된 증인,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택하셨어요. 증인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증인의 삶을 죽음으로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참 이스라엘을 성취하신 분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일곱 교회가 뒤따라가야 될, 모든 교회가 뒤따라가야 될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 표대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역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에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벽판에 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에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교회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여러분 평탄하지 않아요. 이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말세 시대에. 앞으로 어떤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 모습만 본다면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님 절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 모습만 본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이 목배인 죽음만 본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신 것처럼 이 목배어서 죽은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부어지면서 승천해서 하늘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두 증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건, 나이가 많아서 죽었건, 어떠한 사고로 죽었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인의 삶은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속에 있는 통치자들, 땅의 임금들의 세력을 다 제압하셨습니다. 사탄의 세상 권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 사탄의 세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탄은 철저히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탄이 장악한 세상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또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7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7 교회,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기에 참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남아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계시의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또 그분의 종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 계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3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복락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표대를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고 평생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